있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자신이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어서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강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적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어요? 최전방에 있는 초병들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보고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마귀라 이게.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작게는 작은 단체의 단체장 그리고 단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마귀에게 소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마귀를 따르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들은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주관자는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힘을 쥐고 있다. 그 누굽니까?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이제 현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저들이 칼을 공연히 차지 않았다 했습니다. 저들은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은 뭐예요?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 이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마귀고 그는 세상의 임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임금은 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겁박하고 유혹하고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마귀는 특징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좌에 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그 권좌도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힘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 그 권력이 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이 악한 것이 뭐냐면 그 자기 위치에 어떤 장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판검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 기간 중에 있어요. 여자분이 이제 검사로 내정된 것 같아요. 아직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자격증만 나오면 임관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뭐 법원이든지 검찰청이든지 이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술 먹었나 봐요.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좀 약간 난동을 부렸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여자 예비검사죠. 예비검사가 이 경찰관 머리채, 여자 경찰이 왔는데 여자 경찰 머리채 흔들고 너녀는 뭔 년이냐 하고 아마 실갱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비검사다. 오늘부로 국가에서 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검사로서 정말 멋지게 인생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별도, 아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을 때 시잡지도 않은 검사가 조사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응? 겨우 3년 차가 응? 죄도 아닌 걸 죄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큰 회사 회장도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없는 죄도 있게 만드니까. 그게 뭐예요? 선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선한 대로 사용하고 악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탄은 일단은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어떤 한 개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세례 요한이 죄짓건 없지만 목배에 죽이는 거예요. 충분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우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침몰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가 욥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양떼가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소떼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지키던 목동들도 번개 맞아서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또 거기에 온 도적대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고. 예,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아주 비극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구해서 내가 욥을 좀 더 시험해 볼게요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떠나버리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 너가 죄를 졌으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다 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욥을 겁박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삶의 환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자녀들의 삶에서나 그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욥은 이게 이렇게 지금 막 양떼가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소떼가 죽어나 빠지고 그리고 막 그렇게 자기 종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져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마귀를 내쫓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어디 가서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도 주여 이 부족한 것이 여기 왔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이곳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내 공부할 건 공부하고 회사 업무를 볼 건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 속에 나를 파고들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온 1차적으로 그렇게 큰 손해를 받았으면 마귀를 대적해야죠. 영적인 존재를 깨닫고 이 마귀가 우리 가정을 아주 박살내려고 아주 몸서리치고 있구나 말이죠. 그 욥기서에도 보면 두루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다녔는데 마귀가 꺾지 못한 존재가 딱 하나 욥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욥과 같이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너가 죄진 게 있으니까 지금 사단이 너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너를 징계에다가 집어넣고 지지밟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 욥은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드린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큰 복이 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초막 속에, 초막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속에다 감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주의 품에 파고들어서 주의 품에 안겨있는데 미국의 동물원에 이제 원숭이가 아기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그 어미가 그만 그 풍토병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원숭이를 사육사가 기르었어요. 사육사가 기르다 보니까 이 동물원 환경에 익숙치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 원숭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태어나서 사육사한테 계속 젖을 받아먹다 버릇하다 보니까 자기 새끼를 기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육사가 그 새끼를 길렀습니다. 2년이 또 지났어요. 또 새끼를 낳았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끼를 그냥 버리듯이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사육사가 어떻게 했느냐. 사육사가 그때 마치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원숭이 앞에서 자기가 젖을 먹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유심히 쳐다보더니 자기 새끼를 끌어다가 자기 젖을 먹입니다. 그때부터 그 원숭이 육아가 시작됐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자기 품에서 떼어놓질 않아요. 그냥 이게 어디 갈 때도 이 원숭이가 여기 배 밑에 거꾸로 매달려서 엄마를 꽉 붙잡고 있고, 엄마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 진짜 엄청 높아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이쪽 나무 저쪽 나무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어미가 그 자기 그 새끼를 끔찍이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원숭이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품이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촬영된 거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사냥이 정말 이래요. 바위가 이런데 사냥이 그냥 거기 발을 붙이고 딱 있어요. 그 위에 퓨마가 그 어린 양을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보는데 얘는 그 발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퓨마는. 그래서 그만 쳐다보고 입만 다시는 거예요. 와. 근데요, 이런 낭떠러지기를 그 어린 양이 막 뛰어다닙니다. 참 신기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 바위를 막 공중공중 뛰어다녀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 발톱이 이렇게 다니는데 탁탁 박혀요. 그 돌각사리에. 그래서 거길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샥 날다가 양이 쫙 붙어 있으니까 딱 한 마리 쳐가지고 가가지고 가다가 탁 떨겨서, 와. 근데 잘 안 죽어요. 한 거의 200m 끌고 올라가다 떨겨요. 떨겨서 이렇게 해도 그 양이 살아요. 참 신기합니다. 동물의 세계가.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다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정말 돌각살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수십 메다 떨어질 만한 그곳에 나를 두시고 거기서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예. 간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계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간교.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과 간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언어인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원래는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상의 지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할 때 어디가 약점인지를 아는 거예요. 돈이 약점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이 약점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애가 부탁하면 그걸 부탁을 거절 못하는 거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요, 절차나 계획에 따라 다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그 신앙을 그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관계에 나아가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유린할 때 그때 그냥 뭐 덤벙덤벙 달겨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연구하고 술책을 쓰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두루두루 다닌다 하니 그냥 무슨 뭐 관광 온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 산세 좋구나, 야 요즘 꽃 참 좋네, 그렇게 꽃 구경하듯이 산세 구경하고 그 다음에 멋진 나무 그런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주 심히 관찰해서 저 인간이 뭐가 약한지, 뭐 때문에 쉽게 좌절하는지 그걸 다 연구한 다음에 그걸 딱 빌미를 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영이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제 이제 노예가 있어서 선배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한 지 한 6개월 정도 돼 간대요. 이렇게 뭘 전도하냐면 이제 그 물티슈 20장 들은 거 거기다가 이제 주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하고 이제 교회 위치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그걸 주는데 거무튀틱한 옷을 입고 가면 아무도 안 받는데요. 네. 자기가 어제 진짜 멋지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정장 참 멋집니다 그랬더니 자네 보기도 그런가? 예 멋지네요. 근데 그 말 끝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가서 전도지를 딱 주면 멀리 가던 사람도 쫓아와서 그걸 전도지를 받아간대요. 그런데 이제 칙칙하게 잠바 하나 입고 그리고 전도하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전도지를 휙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중충하게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게. 화려찬란하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산에 버섯이 나거든요. 그런데 독버섯은 아주 화려합니다. 야, 이것 봐라. 너무 먹음직한 걸 먹으면 병원 신세 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0가지 독버섯인데 10가지 독버섯 중에 가장 독이 강력한 것은 뭐냐면 그 버섯을 먹고 2시간 안에 죽는 버섯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거 제가 사진을 봤는데 아주 빨개요. 이렇게 딱 봐도 탐스러워. 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찾아왔을 때 아주 화려하게 그냥 그 하와의 마음을 혹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입고 맨살로다가 지금 벗고 있단 말이에요. 응? 남자도 벗고 있고 여자도 벗고 있는데 뱀이 그냥 화려한 옷을 꽃무냥 아주 알록달록 진짜 이쁘게 하고 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죽을 때도 옷 그러고 죽는다잖아요. 응? 자, 그 이러한 마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교활한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아침에 눈 뜰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가 조금씩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의 복을 얻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시련도 이기게 하고 유혹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인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신세 타령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그 삶을 그 심령을 그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져 너무 힘들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그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시고 우울증이 와서 고통당할 때도 그 우울증도 물리쳐 주신다. 중국을 이끈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그만 리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젠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절망의 기도를 드리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가 황하강에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배를 타서 가려는데 그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황하강에 물이 쫙 말라가지고 돌각산이 다 올라와 있고 늑벌이 달려서 배가 거기 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황하강에 뱃놀이 왔는데 물이 쪽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진흙벌에 배가 닿아서 못 가죠. 돌각사리에 닿아서 못 가죠.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이 진흙벌도 쉽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돌각사리에 걸리는 것도 쉽게 네 힘으로 멋지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해주랴 아니면 황하강에 물이 많아서 배가 그 물 위로 떠다니게 해주랴 물어봤어요. 어찌만 니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이 황하강에 물이 많아서 배가 마음껏 다니게 해주십시오. 걔가 보니까 꿈입니다. 아하 여기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 중국 선교도 내 힘으로 하고 그 성도들이 은혜를 여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데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변화시킬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뭐 하려고 했었구나. 자기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 꿈의 가르침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중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지쳐서
너무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전방에 나가는 군인한테는 먼저 여기 방탄모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방탄조끼를 입혀줘요. 여러분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올해는 진짜 영하 23도까지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영하 23도까지 내려갔을 때 뭐 입었습니까? 조끼 입었잖아요. 그죠? 오리털 조끼, 그 다음에 아주 얄팍한 조끼 입었잖아요. 조끼 하나 입으면 어떻게 등이 후끈후끈하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교회까지 걸어올 때, 저는 그냥 마스크 썼죠. 귀마개 했죠. 이 사이에다가 찬바람이 쏘쏘쏘는데, 그래도 안에다가 조끼 하나 딱 입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조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최전방에 있는 소초병에게도 방탄조끼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믿음의 방탄조끼가 있다.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나의 능력으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판가름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지식으로, 내 속에 있는 지혜로 그 무기를 삼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는 자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힘이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마귀를 이겼다. 하물며 우리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한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여자도 남자도 힘을 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뭐냐? 그게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잘 들으세요. 이 시대에도요, 많은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다. 예수의 위치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여인의 후손인 예수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사단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은 머리만 짓이기면 끝나요. 그 유튜브 영상에 어떤 영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코브라가 이 여자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마 웬만한 여자든 그렇게 못할 거예요. 코브라가 코브라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풀스방에 다시 던져줍니다. 보통 여자 아니죠, 그죠? 여자들이 뱀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저 같아도 아마 진짜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거나 그랬을 텐데 아마 이 여자를 물려고 왔는지도 몰라요. 와, 탁 잡아가지고 휙 던져버립니다. 뱀은 목만 상하면, 머리만 상하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놓으시고 그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의 능력을 파하신 바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심장이 뛸 때까지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품에 있어야 돼요. 주님 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하겠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에게로부터 이김을 당하고 마귀로부터 모든 성품, 모든 상황이 지배를 받아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 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할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영국의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늘 어릴 때도 어머니가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늘 해줬어요.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이 없는 그런 올곧은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즈 하월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머니가 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막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내가 어머니를 향하고 어머니가 나를 향할 때 그럴 때 그 어머니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나를 빼앗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를 빼앗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남은 3일 세상 통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까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신비적 연합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방탄조끼,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의지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단의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하고 넉넉하게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